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으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않지 않는 하나님 주님 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한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도 2024년 정렬의 해, 또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시즌 때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가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명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right person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누가 있어요? right person이 있는 거예요. 누가 right person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시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은 여기저기 또 보면 여러분들도 다녀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해예요. 정말 이곳 저곳에서 계속 기적의 역사를 이루세요. 저희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한 3주 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시티에서. 제가 이제 가족들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치과 치료도 받고 12년 만에 나와서 뭐 이렇게 치료받을 일이 많아서 일찍 나왔는데 목사님 감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더 직접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 연결해 주셔가지고 미리 이제 치료받고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3주 전에 나왔는데 가족들이 없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내와 아이들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막 예배하는 일에 막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예배하는데 같이 저희가 이제 시티에서 예배하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하는데 이렇게 같이 시티에서 예배하는데 한 65세쯤 된 그 뉴질랜드 분이죠. 현지 분이 한 분 오시더니 그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되게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 끝나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자기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삶이 공허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호주에서 온 지 좀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65세인데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이렇게 오니까 아이들도 못 만나고 너무 공허하고 슬프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와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난 너무 엠티하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너무 공허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걸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걸 믿으세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Jesus is the way and the life and the truth.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교회 가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주 어렸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 잠깐 출석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형제인데 그러면 오늘 좀 예수 믿자. 그리고 좀 믿겠냐? 영접하겠냐? 그러면 새롭게 된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자기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 믿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데 이제 가운데로 불러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주여 삼창 통성 기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주여 삼창 통성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제가 그 뉴질랜드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크라이처치의 제일 큰 교회에 어떻게 초청을 받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신 거죠. 거기 가서 다른 설교 안 하고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우리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하자. 그래서 외국 분들은 보통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한 사람씩 기도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이제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귀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1, 2, 3 하면 한꺼번에 쥐어 하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돌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같이 함성을 지르죠. 예? 조용히 순종하고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 한국 분들이 그때 여리고성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했겠죠. 주여 삼창 했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엄청난 유업,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세대에 주신 이 엄청난 유업이 통성기도인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제님도 앞에 모아놓고 야 우리 통성기도 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럼 뭐 주여 하든지 지저스 하든지 한꺼번에 기도해요. 한 3분, 4분, 5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어떤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이고 열리는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이분을 위해서 주여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영어가 좀 되는 친구한테 네가 한번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사람 기도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떠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3분, 5분 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자기 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I'm so happy. This is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하던 분이요. 그냥 3분, 5분 같이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2024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다 일어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실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영어 설교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외국에 오래 살지만 영어 하면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뭐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냐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또 마음이 있어서 간다고는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걱정이 뭐예요? 앉아 계신 분들이 차라리 다 외국 사람이면 괜찮아. 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한국 사람은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한다, 2세대.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선포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는데요, 제가 영어 하면 웃어요. 그 웃음을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마음이 막히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하루에 12시간인데 두 바퀴 돌면 24가 되죠. 완성되는 시간이. 할렐루야. 하늘의 장로들이 몇 분이에요? 24장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완성된 숫자예요. 제사장에 몇 반차가 있어요? 24. 레위인의 24반차가 있어요. 완성되는 숫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축복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2024년에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 일이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주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상을 받게도 하시고요, 이 아이들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길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5분 와서 메시지 해라, 영어로 니네가 잘하니까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ight time에 right person을 쓰시는 거예요. right places. 그 right person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이에요. 정탐꾼 보내는데, 여호수아 이제 2장에 와서 여리고성에 다시 와요. 이 시간은 40년의 세월을 지난 시간이에요.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12명의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의 족장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세대 전부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전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그 10사람의 족장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10사람의 족장들 가운데 10명이, 여러분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러 보냈는데, 갔다 와서 이제 하는 보고가 뭐였냐면, 그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안악자손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키가 크고 장대한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 10명의 족장들이 고백하냐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이 메뚜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그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은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승리한다 해도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10사람의 원망이 전체의 원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1세대 나온 전체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전체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이 하루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정하세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래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 자신이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리더라고 하면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점심을 잘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믿음, 또 순종, 또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리더로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과거 가나안 땅 목전에서 누구를 잘못 뽑아서, 정탐꾼을 잘못 뽑아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장군으로서, 제너럴로서, 리더로서 해야 하는, 선택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결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탐꾼을 잘 뽑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처럼 또 갔다 왔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보고하고 원망하고 또 메뚜기 타령하고 이러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탐꾼을 잘 뽑는 일인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12사람을 뽑지 않아요. 지파가 12이 있지만 그 지파의 대표를 뽑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몇 사람 뽑아요? 2사람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이전에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12명 뽑지 않는다. 몇 명이에요? 2사람이 2사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G2. 하나님 두 나라를 쓰시는 거. 할렐루야. 그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2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자, 옆 사람의 믿음으로 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둘씩.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이 2사람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1000명을 감당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여러분 몇 명일까요? 10,000명을 감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왜 너 혼자 가라 이러지 않고 둘씩 보내실까요? 이 2사람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부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난 이 자리에 부부로 왔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부부가 연합하기 쉽다.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전멸이네요. 큰일 났네. 자, 요즘 연합하려고 노력 중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보내도요, 이 두 사람이 연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건데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합하게 하세요. 부부가 연합하게 하세요.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왜 연합이 중요하냐면 연합하려고 하니까 자기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해보세요.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연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축복해야 되고 내가 더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부모와 자녀가 연합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의 권위가 세상에서는 점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들이 있는 아버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크면요 아들과 연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쉬우셨어요? 그렇지 않죠. 아버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요 내 아들하고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진짜 막 속에서 막 올라와서 뭔가 그냥 주님 재림하실 것 같아. 우와 참고 또 참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친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합하려고 하니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둘씩 보내세요. 여러분 그 연합이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해 보니까 많이 보낼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텐데 정탐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간첩이에요. 간첩 이제 어감이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적진에 보내가지고 적의 동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지형은 어떤지, 적군의 숫자는 어떤지, 또 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가야 효과적일지, 언제 가야 될지 이런 동태를 파악을 해라 하고 보내는 게 스파이예요. 맞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스파이의 자격 한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스파이를 보낼 때 여러분, 스파이를 보낼 때 이 스파이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스파이로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잘생긴 사람, 둘째 키 큰 사람, 셋째 많이 먹는 사람.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 스파이의 자격 조건은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요? 연기 잘하는 사람? 가서 연기를 잘해야 되는군요. 무슨 연기를 해야 될까요? 배신도 잘해야 되고. 네. 자, 오늘 저 날 새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스파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정체가 들통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스파이로서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딱 얘가 지금 스파이다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안 들켜야 돼.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 요단강에서 왔는지, 적군인지 안 들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파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보낸 스파이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명령을 줘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할렐루야. 정탐꾼의 자격은 가서 들키지 말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여리고가 어떤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자마자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들켜가지고 여리고 왕이 저 두 사람을 잡아라. 그래서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스파이의 사명은 이미 뭐 한 겁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르고 골라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수많은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 특별히 고르고 뽑고 엄선하고 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사명을 줘서 보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들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라합에게 가서 정탐꾼을 끌어내라 하는데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다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갈 수도 없어요. 끝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그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삽니다. 6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요단강,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 자, 아직 전쟁 나고 있어요. 올해는 못 가시겠네요. 네, 전쟁 끝나면 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은 못 가고요. 요단 동편, 요르단만 가봤어요. 근데 요르단이 이제 요단 동편인데 이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면 여리고성과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탐꾼도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라합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본진으로 건너가면 지금 지키고 있을 거니까 잡혀 죽을 것이다. 그래, 지금 가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 그럼 그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겨우 숨었다가 바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내거나 들키면 이제 죽는 거니까 얼마나 이 3일의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탐꾼들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오긴 했지만 가자마자 들켰고 겨우겨우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목숨을 연명했지만 3일 동안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챙겨 먹고 즐겁게 있다 왔을까요? 거의 여러분 3일 굶어보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손발이 떨리고 막 주님 오실 것 같고 그런데 너무너무 거기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겨우 와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 앞에 딱 쓴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임무가 그거니까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 군사는 어떤지, 어떻게 방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임명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두 정탐꾼이라면 뭐라고 보고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귀신같이 알았는지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알아가지고 들켜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나왔어요. 대장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장로님 맞죠? 그럴 것 같죠? 자, 근데 한번 이 두 사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이 보고예요. 뭐라고 보고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제가 이제 장면을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지금 여리고 백성이 간담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가자마자 들켰다니까요. 자기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어제까지 살려고 도망 다니다가 겨우겨우 목숨 부지해서 왔어요. 아니 간담이 녹긴 뭘 녹아요? 안 녹아요. 그렇죠? 집사님 맞습니다. 자기가 녹다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탐꾼으로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여호수아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오직 믿음만 있는 사람 골라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경험을 해도 잡혀서 그냥 고문을 당했다 와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그랬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간담이 독더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요.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은 확장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믿습니까? 네? 코로나보다 훨씬 강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확장됩니다. 반드시 확장됩니다. 엄마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확장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확장됩니다. 남편의 믿음이 아내에게 확장됩니다. 적은 믿음이어도 온 산을 다 태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요 사실은 이 정탐꾼의 고백이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었을까요? 말씀을 좀 앞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9절 10절 8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사실 누구의 말이에요? 라합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이 또 위대해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해를 마른 일은 4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40년 전의 일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서치해보고 찾아보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의 일은 아득히 먼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기억으로도 희미하고 그 일이 주는 효과나 어떤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에게 40년 전의 일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셨대.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라합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소망이 없는 그 가족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때 라합은 믿음으로 이를 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까 12명의 족장 가운데 10명의 족장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홍해가 마른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마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 경험했고 지금 보았고 지금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설 때, 안악자손 앞에 설 때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은 그것이 비록 오래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홍해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그 땅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늘에게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연합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부부는 전부 다 더 강력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룰 것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12월에 연합을 이루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전멸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사명을 이루세요. 연합하고, 그런데 이 연합할 때 이 두 사람 같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보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 가서 3일 동안 우리 부모의 삶이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뭔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마치 내 삶이, 정탐꾼의 삶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가서 그 땅의 모든 지리를 다 파악하고 멋있게 여호수아 앞에 가서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멋지게 이 땅을 다 두루 정탐하였습니다. 적군이 몰려올 때 사사사사삭 피해서 지금까지 전혀 들키지 않고 임무와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지만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부럽지 않게 믿음으로 키웠더니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멋있게 위대하게 여기까지 섰습니다 하고 싶지만 채들 때문에 아프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들 때문에 견뎌야 되고 3일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 도망 다니다 온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믿음의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는 아멘 소리가 작죠? 아내들이 했는데 왜 남편이 아멘 하시죠? 아내들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쓰실 것이다. 믿습니까? 더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꾸 올려주세요.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죽어야 돼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매일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남편들 자식들도 물에 빠지고 아내도 물에 빠지고 어머니도 물에 빠지고 누구 먼저 건져야 돼요? 이럴 때 대답소리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빨리 아닙니다 하셨어야죠. 점수를 따는 걸 제가 드렸는데 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취합니다. 다른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다른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한 가지만 픽업하는 거예요. 라합의 말. 이 땅의 백성이 간담이 넉더이다. 그래서 그 보고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전염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들이 연합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기 시작할 때 2024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24년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서 24년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주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를 명하셨어요. 그 오순절의 시간에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있어라. 그 세 번째 right person,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Goodness of God, 그 찬양 처음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 라합이 결국에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라합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거죠.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가 또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요. 그리고 그 후에 낳고 해서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와우! 이 엄청난 다윗이라고 하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데 그 족보에 라합이 들고 룻이 들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살몬이에요. 근데 1장 4절 5절 보니까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손.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안 주무시죠? 네, 나손. 자, 다시 퀴즈. 라합은 누구랑 결혼했다? 살몬이랑 결혼했다. 살몬의 아버지는 누구다? 나손이다. 쉽죠? 민수기 7장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민수기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민수기 10장 14절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라합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몬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살몬이 유다 지파예요. 나손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을 뽑아 보내면 어떤 지파에서 뽑아 보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 뽑아 보냈겠죠.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나손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나손의 아들이 누구예요? 살몬이에요. 근데 그 살몬은 하필 라합이랑 결혼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수가 있어야죠. 이 스파크 튀기는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두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살몬이 라합이라는 결혼했던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가 유다 지파라는 것을 볼 때 그때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다?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니까 꼭 그렇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손이에요. 그는 유다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헌물을 드리는데 언제 드려요? 첫째 날에 드려요. 민수기 7장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에만 앞장선 것이 아니고 민수기 10장 14절 보세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 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에 대해 하나님이 픽업하시는 이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 아들이 라합을 만나 결혼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 조상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선두주자에 설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앞선 세대에 헌신과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런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정말로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했지만 그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앞장서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눈물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믿습니까? 우리 차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통일한 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확장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 살몬의 아버지 그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수만의 군대가 일어나고 수십만의 군대가 일어나고 수억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할 때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세계교회는 여기가 막 넓네요. 전교인 다 헌신하라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 2024년 정말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보고는 다 끊어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보고를 할 겁니다. 우리 좀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짝꿍이 있으신 분들은 손잡고 나오세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혼자 헌신하지 마시고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 두 사람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 일을 이루십니다. 더 연합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예수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신실하신 주님, 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세요. 믿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뜬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실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업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아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업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업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래.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상황이 내가 통과해야 될 광야가 어떠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샤라바바라리아라리아라 아네가르가리아 셰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 셰가르가르가르가르 아랑가르가르가르 셰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가르 주님 샤바바라리아가르가르가르.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통보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왕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가라 하십니다. 그것에 머물러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받으십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Pour your spirit, pour your spirit,
Pour your spirit.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더 강력한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두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보고할 때, 두 사람이 세례를 말할 때, 두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포할 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1세대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영광 위에 영광, 사랑 위에 사랑, 기적 위에 기적, 더 하나님 더 부으십니다. 더 자유케 하시고, 더 치유하시고, 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봉헌을 하며 믿음으로 살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며,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할렐루야. 주님도 더 세일을 행하시고, 세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세대 반드시 행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주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너의 주님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임재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나오셨으면 한번 안아주시고, 여러분 부부가 나오셨으면 서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부모 자식이 나오셨으면 여러분 연합하시고, 여러분 연합할 때 마귀가 흔들질 못해요. 근데 분리되면 자꾸 시험을, 자꾸 틈타고,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의 말을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 가장 복 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연합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고, 순종하고 함께 되는,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오늘 이루십니다. 주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강력하게 일어나서 이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북한 땅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합합니다. 주님 믿음의 정탐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정탐꾼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의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흥케 될지어다. 가정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주여 함께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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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연합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나손처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반드시 믿음의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 청년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기억의 세대가 일어나고, 회복의 세대가 일어나고, 치유의 세대가 일어나고, 아버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날 것이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품겠습니다. 내 가슴에 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때에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정탐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은 정복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정복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정복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정복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너희들은 가서 정복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정복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대가 될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라.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견고한 일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샤라라라라 야바바라라가라가라가라 샤가라가라가라가라 바라바바라야가라가라가라 샤가라가라가라가라 바라바라가라가라가라 샤가라가라가라가라. 주님, 주여,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새롭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흥케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세계교회는 특별히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리된 남과 북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땅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통일한국을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정권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막아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주님,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부흥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그 두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부부가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엄마와 딸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일들이 확장될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이 땅끝까지 선포될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진동합니다. 주님 이 땅이 진동합니다. 2024년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벌거벗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비즈니스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며 자녀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부흥케 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했던 나손의 세대가 일어났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자녀의 세대 특별히 정복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땅을 무너뜨리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확장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더 한번 사랑해 주시고 한 5분 이상 만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